다속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명상기도입니다. 유영문은 명상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2번 명상기도를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인이 한밤중에 치통을 몹시 하라 못 견딜 지경이 되었을 때입니다. 일제강점기라 구기동에서 시내 병원까지 갈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유영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려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또 한 번은 함석헌이 개우의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을 때입니다. 아끼는 제자가 교도소에 구금되자 유영문은 마음이 아파서 하느님께 함석헌을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 밖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물론 가족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유영문은 저녁에 밤에 하느님과 얼로 교통하기가 좋다 하여 저녁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새벽 찬송입니다. 유영문은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서 얻은 새로운 생각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저서 다속 일지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하기를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재직 시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니 공직에 써달라는 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본 링컨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천한 사람이 어찌하여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추천한 사람으로서는 섭섭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링컨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면 기도한 얼굴인지 아닌지 헤아려 볼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나의 얼굴에 기도한 흔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얼굴만 가지고도 전도가 됩니다. 장자 대종사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백 자규가 여우에게 물어 가로되 그대는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눈빛이 젖먹이 아이 같으니 어찌함인가? 여우가 대답하기를 나는 말씀을 얻어들었소. 얼란을 깨달은 이는 눈동자가 어린 나이의 눈동자처럼 빛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아직도 짐승인 죄나의 사람인지 하느님 아들인 얼라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느님이 주신 얼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보낸 얼라가 예수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는 참나와 길, 참나와 진리, 참나와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나를 길로 표현한 이가 노자요, 참나를 진리로 표현한 이가 석가요, 참나를 생명으로 표현한 이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궁신지화에 이르러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에 이른다. 기도는 하느님이 그리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2013년 11월 16일에 쓴 스승 박영호의 영성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더 없는 은총. 이 누리에서 삶이 너무나 어렵고도 괴로우나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다. 그 밖엔 더 바랄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다. 몸 살림살이에 몹시 지치고 힘들 땐 잡념도 없어.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눈 감고 조용히 하느님 그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만이 참되신 사랑의 임. 하느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부른다. 하느님을 그리면 하느님의 우상을 그리게 된다. 지어진 우상을 부수고서 다시 또 하느님을 그린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나를 낳아 내가 자꾸 나아가 잠시도 멈춤 없이 우상을 짓고 부수어 나가기. 나 속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속에 나가 있어 마지막엔 하느님 아버지와 얼라로 하나 됩니다. 빈탕 한 대의 어린 나라로 돌아가 영원하리라. 2013년 11월 16일 박영호.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크리스천은 되겠지만 그런다고 꼭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은 많지만 예수의 제자는 적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는 못된 크리스천은 이른바 거품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이고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의 여러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다는 예수의 말은 너희는 몸의 어버이가 낳아준 제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는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를 멸망의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는 예수의 말은 예수가 하느님이 낳아준 얼라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지혜, 어짐, 용기로 실현하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이는 어리라 생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를 영원한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밝게 가르쳐준 이들이 예수와 석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석가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이들도 이것을 모릅니다. 얼번 여러분, 어레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얼라가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얼라로 가는 길을 잃으면 생명도 잃는 것입니다. 얼라로 나아가지 못하면 빛을 잃은 장님이 됩니다.
얼라로 거듭나지 못하면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